금요일날 저녁 6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명령 기준 해가지고 내려온 걸 보면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 금지한다. 그리고 성경 공부 또 각종 수련회 모든 것을 다 금지한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나서 지금 청와대에 그것에 대해서 불복한다라고 하는 반서명운동이 약 34만 명, 제가 마지막 확인한 거로는 그렇게 반대 청원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찬양대는 하라, 근데 찬양대 연습을 하지 마라. 이게 정부의 지금 정책입니다. 참으로 무지하지 않을 수 없고 무식한 정부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찬양 연습은 하지 말고 찬양대만 하래요. 그래서 그 질의하는 사람이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던 거 리바이벌 하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것, 침만 안 튀기면 되니까 마스크 쓰고 찬양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정부의 지침의 기준이 우리는 분명히 통보했다. 근데 니네가 만약 거기에 대해서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가 고소했기 때문에 너희는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기준이 지금 얼마나 좌로나 우로나 중심이 없는 그런 국가인가. 성폭력 피해자로 인해서 한 여성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정책은 국가적으로 치르고 또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살린 사람은 그 일제시대의 기준을 잡고서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정부와 여당의 색깔, 정치적인 얘기를 제가 잘 공식적인 선에서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참 이게 나라인가, 이게 정부인가,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간절한 갈등과 번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는 기준을 오늘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가장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결과의 기준에 보면 실패자도 있고 성공자도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대하다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벗어난 자신의 노력과 결과는 결국 종결됨의 기준에 은혜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공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의 파란만장한 굴곡이 너무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나라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서 노예됨으로 팔려가서 이 종살이 하는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이 땅 같은 것, 또 뉴스를 볼 때도 어느 한 곳에서도 시원함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요셉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와 동행했느냐라는 거예요. 같이 다니고 같이 숨을 쉬고 같이 거하는 자가 누구였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으며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 한 사람이 그의 주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의 집의 주인이 모든 것이 형통했다. 그 기준이 누구였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그 집에 있다면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성경은 형통함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함의 기준이 있었어요. 이제 종으로 팔려 들어갔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나 또 감옥 가운데 거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지휘를 줬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상황과 조건을 바꿔주었더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는 그 시간부터 그의 집과 밭과 소유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으로 옮겨졌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준에 더 강력한 동행, 그리고 철저한 동행,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요셉과 같은 더 큰 믿음의 신실한 자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할 때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하는 확증과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 가운데도 여러분이 사회적 방역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축복 또한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나타냈던 것, 첫 번째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그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다. 이제 과거의 성경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번역본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결단과 판단과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고서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곧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2000년 전에 정확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생각을 받았고 판단과 계획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다 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해서
그들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오늘 예배당에 나온 이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얼마나 취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고 듣고 충만해서 능력을 받고 회복받았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해서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감동 성령에 의해서 생각이 되어지고 판단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지면 어떠한 것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내게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될 말을 안내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주의 영이 충만할 때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우리의 눈이 무엇을 봅니까?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보고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하고 생명을 축복하는 것을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내리는 곳마다 회복되어지고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1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간 자들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들은 다 일어섰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과 뜨거운 마음과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지키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자원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판단하는 대로 내가 실천하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와 삶의 권세와 기도의 권세를 통해서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그러나 답답할 때 우리가 인생의 조명을 받거든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난다면 답답함은 물러갑니다. 닫힌 문이 있으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닫힌 문이 열리면 시원함을 벗고 답답한 마음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목이 마르면 생수를 마시면 되는 거예요. 시원한 생수를 마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면 우리에게 큰 축복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내 영에 내 심령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끌리는 대로 성령에게 이끌리는 대로 내 눈이 보게 하시고 내 입이 말하게 하시고 내 귀가 듣게 하시고 내 손발이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통한 영광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7월의 두 번째 주일날 여러분의 전신 갑주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 탁월한 리더십에 지도력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지도력을 주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종살이로 갔어요. 종살이로 가니까 이제 애굽의 이제 바로 왕의 시위대장 집에 총무로 가서 모든 것을 장악을 해요. 애굽에는 어떤 종들이 있었겠어요? 애굽 사람 종들도 있었고 먼저 된 자들의 종들도 있었고 힘 있는 자들의 권세자들의 종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고 나니까 그의 집의 경영함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이제 창세기의 성경을 보면 요셉의 12형제들 중에 그의 아버지 야곱은 누구에게 가장 신뢰를 주고 또 많은 부탁을 하고 작업을 공유했느냐 보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쓰임받는 사람은 탁월한 리더십을 하나님께 부여받는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리더십을 쓰임받을 만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을에 가면 여러분의 마을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가면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미 그들을 앞서가야 되고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억울한 누굼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외국에서 잡혀온 종이었고 그가 그 집의 간수를 통해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들의 간수들에 통하여 그 감옥에 잡힌 모든 자들이 평안함을 듣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기준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까? 지금 국가의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 또 이제 운명을 달리했어요.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어요. 악한 소문은 더 빨리 퍼지고 좋은 소문은 사람들이 전하기를 주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감옥의 간수와 많은 죄인들을 상담해주는 상담자와 꿈의 해석자로 그렇게 있을 때 그 건강한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가느냐?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의 삶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요셉의 삶은 항상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삶의 진실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면전 앞에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 기도하는 것, 성취하는 것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훌륭한 결과로 돌아올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요셉,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요셉, 하나님 앞에서 충만했던 요셉, 그 요셉의 믿음처럼 내가 충만하고 내가 신실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세에서 교만해졌다고 한다면 아마도 7년의 흉년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7년의 풍년을 통해서 그가 교만해지고 목이 곧아졌다고 한다면 7년의 흉년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그에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누가 계셨느냐? 동행하는 하나님이 항상 계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영학자 버나드라는 사람이 지도자의 4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도자는 박력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는 결단성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국가를 지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지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지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삶을 지도하는 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사, 권사, 장로, 부목사, 전도사, 목사 모든 사역을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다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으로 지도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대상자된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스려야 되고 기르고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힘이 없고 결단이 없고 책임감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 리더로서의 큰 능력 주옵소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본인에게 하시고 따라 행할 수 있는 결단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 권세의 끝에 기준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면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당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얼마나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가.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충격을 받고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떻게 말씀의 권세가 있는가 이렇게 원어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이 다 했는데 그들이 뜨거움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변화되고 그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기도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굴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소유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내가 행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쇠방언을 말하고 뱀을 씹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질서와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에 우리의 예배 환경을 제한시키고 우리의 기도의 상황을 제한시키는 이때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근신하고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다면 기도에 미쳐야 돼요. 할 수 있다면 찬양에 미쳐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바쁘다는 핑계로, 급하다는 핑계로, 상황이 급박하다는 핑계로 기도할 시간을 양보하고 찬양할 시간을 양보하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양보해요. 심지어 하루에 3번 하는 식사 기도도 바쁘다고 우리는 통과시키고 그것조차도 까먹고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일주일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조정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 악한 권세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자포자기도 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령의 영적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요셉과 같은 사람은 관용의 삶을 산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요셉이요 라고 하니까 그들은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죽었구나, 죽게 됐구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을 알았던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의 앞서서 내게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지 니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니까 니들이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관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와 원망이 물러가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기준에 겸손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상황의 아멘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될 때 우리가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형통의 주인공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히 섰을 때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가 바뀌는 축복의 기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